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이제부터 추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됐어요. 말도 잘해요. 머리 회전도 빨라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마디씩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도 할 때도 있지만 또 큰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말의 실수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다. 그래 놓으니까는 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리고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인지상정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어야만이 인류의 죄가 대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 승천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을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건만 베드로는 헛소리합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환상적인 것들을 보게 되니까 여기서 그냥 오래 살면 좋겠다. 근데 영원한 건 없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영원함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저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아니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시대는 전 세계를 로마가 정복을 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 도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전에 이름은 바뀌어요. 여러 번 바뀌죠. 우리들도 보시면 산 이름도 일제시대 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바뀌어요. 지금 우리의 수도 서울이 그전에는 한양, 한성, 또 아니면 그 전에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개성이든 뭐 부산이든 어디든 간에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도시 이름이 바뀌듯이 지금 이 도시 이름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은 분봉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유럽의 동북 폴란드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유일한 황제는 징기스칸인데 이것은 몽골에서 왕의 명칭이에요. 직명이에요. 진짜 이 사람의 이름은 뭐죠? 초대 징기스칸의 이름은 태무친이에요. 똑같이 로마 황제의 직명은 가이사예요. 한국말로. 그 다음에 오늘 분봉왕, 고려의 왕도 하나의 분봉왕에 불과해요. 중국도 하나의 분봉왕이고 각 나라 중앙아시아의 모든 것도 다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이 분봉왕인 이스라엘의 왕 빌립이 성경에 보면 헤롯 빌이라고 하는 이름이 왕 이름이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 헤롯 빌립 분봉왕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또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 도시 이름의 명칭을 새롭게 만들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이 지역의 수도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오래전에 바알 신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지금은 로마의 신 중에서 목자들의 신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판은 뭐라고 돼 있어요? 파니아스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을 믿는 장소예요. 이 도시에 그 옛날에는 바알 신을 섬기던 장소였고, 지금은 로마의 신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들의 왕인 헤롯 빌립이 지금 군림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도망도 잘 가던 이 베드로가 오늘은 놀랍게도 마지막 절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중요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점잖으시니까 아주 완곡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약 김명규 집사가 대답했다고 했을 때 친하니까 야, 네 머리로 이게 나오겠냐 이런 대답이 그 뜻이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네가 이렇게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지. 네 머리로 네 정신으로 그게 나오겠니? 가 안 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세계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완곡하게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지배국가의 신이 고대 신화나 전설에서나 역사에서는 지금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이쪽 나라가 승리했어요. 그러면 각 모든 종족, 일본에는 수천 수만 개의 신들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수천 수억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역 신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진 나라는 뭐예요? 아, 우리의 신이 보잘것 없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의 신을 버리고 동화되어서 자기들을 정복하거나 이긴 신을 더 섬기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종교관이고 신관이었었어요. 그래서 지배국가의 신이 최고라고 하는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로마의 신전이 있고 옛날에 바알 신을 섬겼던 곳이고 오늘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아주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목적은 교회의 기본 요소를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됐는데 그 마가복음과 달리 더 덧붙여진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탁월성, 신앙 고백, 교회의 권위가 베드로의 고백 속에 모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것은 여러분이 항상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매주일날 뭐 합니까? 당연히 매주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을 해요. 신경을 뭐라고 그래요? 신조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크리드라고 그래요. 이 신조 신경이라고 하는 건 서기 1세기 때부터 각 수도원이나 아니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각 교단이나 교파별로
우리가 이 성경,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신조, 나의 신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신조가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인생 그렇게 별로예요.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했을 때 나의 신조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신조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냥 두리뭉실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세상에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바로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 그리고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 빌립의 궁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주 당차게 질문합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는 다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세상의 어느 재벌이, 세상의 어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라고 믿을 때,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자들과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구세주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랬을 때 이 고백 때 바로 뭐가 됐어요? 정말 수제자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전곡을 찌르는 핵심을 정확하게 요약한 거죠. 나의 구세주,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이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분이 누구야? 그가 구세주야.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지난 수천 년간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 나의 스승이셔. 이걸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수많은 교파가, 수많은 수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개의 신조와 크리드를 만들었어요. 이 경을, 신경을. 그것을 5세기경에서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는 이 신조, 이 사도신경이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십자가와 죽음, 부활에 대한 고백이 여기 다 들었어요. 너희들은 왜 교회 가냐? 너희들은 뭘 믿냐?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사도신경으로 성경 전체를 아주 쉽게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철없는 젊은 목사들 가운데 사도신경 필요 없다. 왜?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안 가르쳐 줬으면 보잘것 없는 거예요? 모든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성경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야? 내가 믿는 성령이 누구야?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지?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신구약 66권을 요약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타인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고백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타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내가 고백하고 어떻게 시인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위치도 자기의 가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아내에게 미친 예폈네, 어떠다면 병신 같은 거야. 그런 집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미친년의 남편이지 뭘 그래요. 자기의 고백, 자기의 인정, 자기의 시인에 따라 자기의 위치가 다르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 자기 남편을 뭐래요? 남편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왼수. 그럼 왼수의 마누라야 뭐. 아주 징글징글하대. 징글징글한 저 병신 같은 남자의 부인인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를, 자기의 남편을 귀하게 여겨요. 존중을 해요. 그러면 자기도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인간이 그냥 차만 몰고 가면 그렇게 딱지가 뛰어가지고 그냥 날마다 고지서가 날라와. 그러면 왼수 같은 인간, 병신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지혜로워요. 딱 한마디 합니다. 성공여고 앞에 굴다리에서 많이 날라온대. 근데 자기가 다 냈대. 나 찍소리 안 해요. 정말 우리는요, 왜 이렇게 이상한 데 사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이 지역이 학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성공, 여중, 고교, 관광고, 뭐 이화, 미디어, 동원중학, 저기 무슨 초등학교. 그러니까는 20m 가다가 쓰고 30m 저거 빨리 초록색 넘어가지 않으면 5번을 쓰다가 오니까 내 성격에 휙 하고 갔는데 끊임없이 날라와요. 신방 갔다가 세울 곳이 없으니까 길에 세웠는데 하필이면 왜 또 카메라 밑에다 세웠는지. 여기 저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이거 어디야?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이 동네에 있어? 애인이 여기 첩이 있나 봐. 뭐 이러면서 가장 왼수 같다고 할 텐데 제 아내가 다 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잔소리도 없이 자기가 다 냈다고. 그러면 저는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몇 번 뛰었는데 이거 한꺼번에 내가 어느 날 길 가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의 남편을 황제와 같이, 징기스칸 같이 모셔보세요. 당신의 아내를 정말 공주와 같이, 여왕같이 남의 집 귀한 딸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수준으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주님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을 통하여,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 박박 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나의 문이에요. 게이트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 남자 세계에서나 사업에서나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조현 권사가 내 핸드폰 번호에 있어요. 근데 그 조현 앞에는 정은아가 쓰여져 있어요. 왜? 정은아가 게이트예요. 저분을 통하여 내가 조현을 만났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게이트, 우리의 문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신 이분을 예수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조금 이따가 들으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더 중요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다 아주 동그랗게 원을 그리셔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주 조물주 삼라만상을 만드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나의 문, 나의 게이트예요. 의외로 교회 안에는요
똑똑한 것 같은데 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가 빠진 것 같은데 아주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은 사람 많아요. 그건 뭐냐면 성경대로 안 믿어요. 지가 믿어요. 지가 유권 해석을 해요.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단하고 성경을 제단해가지고 손을 딱 꺼서 야, 교회는 야 일주일에 한 번만 가요. 그리고 감사한거면 야 너무 많이 내지 마. 2만 원만 내, 2만 원만. 딸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고서 또 뭐라 그러죠? 야, 나도 예전에 은사 받았어요. 나 거기 쫓아다녔었어. 아, 나도 옛날 치유 집회 많이 갔었지. 지금 뭐야? 타락했다는 거야, 뭐야? 변질됐다는 건 뭐야?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웃들에게 그 사람은 말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아니면은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헌신하지 말라고. 거리 두고 다니라고. 그건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 제자들은 순교하셨어요.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이 사람은 몽땅 모든 설교를 다 자기가, 성경 자체를 자기가 재단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교인들하고 너무 깊이 사귀지 말아라. 그러면 시험 든다. 당신네 집안이 문제이고 당신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그런 법 없는 거예요. 덜 똑똑한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같은 집안이야. 야, 사촌이야. 그래서 괜찮아, 여기 가도. 또 뭐라고 해요? 또 한수 더 떠가지고. 이슬람도 알라 믿지 않니? 알라가 하나님이래. 우리 하나님이나 천주교 하나님이나 저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래. 그럼 또 무식한 여자들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 같은 애. 하나님? 같은 애. 그런 것 같은 애. 아니에요. 조금 전에 내가 밑줄 빡빡 긋고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지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정신병원에 한 남자가 입원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 방에 입원실에 여러 명 있습니다. 다들 미쳤죠.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나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크게 한번 놀았지. 다 내 부하들이야. 내가 다 한마디 하면 끝나.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처다 그러더래.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마리아가 나에게 계시했다.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마지막 미친 사람이 한마디 하더래.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귀신들은 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 지가 창조주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들마다 다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오늘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 창조주는 우리를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했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은 모든 것은 잡귀신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예, 이것은 성령만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 우리가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어느 환경에서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 예수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그분이 나에게 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저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그러므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시인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음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십수년 전에 어떤 분이 내 생일날이라고 봉투 하나를, 백화점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는 항상 교인이 내 방에 왔다가 갈 때는 내가 축복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부모부터 아는 건 부모 얼굴 내가 다 아니까 부모 기도하고, 그 전에 당연히 이 사람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 큰 혹이 있다는 감동을 알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끝난 다음에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혹이 큰 게 있어, 그러니까 병원에 한 번만 갔다 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를 신뢰하니까, 내가 원래 뭘 잘 보고 뭘 잘 듣는다는 사람인 걸 아니까 당장에 동네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7.5cm짜리 혹이 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큰일 났잖아요. 간에 7.5cm짜리 혹이면 이거 큰 거예요. 어쩐지 소화가 안 되더라. 왜? 간에 혹이, 간이 위를 밀고 있으니까 이게 소화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뭐만 기도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이것만 계속 했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러다가 수술 당일날 아침 꿈을 꾸는데, 옛날 집은 봉창이라고 그러잖아, 문이. 이 봉창문을 딱 열었는데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치면서 자기 가슴으로 비춰오더래. 그리고 맑은 물이 흘러가는 걸 봤대. 그 두려움이 없대. 그날 그 방에 여러 명이 수술할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누워있는데 편안하더래. 그 사람들이 왜 두려움이 없냐고.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정말 수술을 잘하고 간의 3분의 1을 절제하고 퇴원하셨어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어느 장례식장에서 그분을 10수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는요, 그냥 주님 사랑해요 그 말밖에 못해서 그것만 계속했어요. 내가 그것이 최고의 고백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을 볼 때, 자식을 볼 때, 부모님 볼 때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당신이 최고예요, 이러면 얼마나 그것이 달라져요. 오늘 주님, 예수님도 이거 네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다, 내가 그 고백은 안다, 그렇지만 너는 이 고백 잘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다른 타인에게,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모두에게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시인하세요.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백과 선포는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는 첩경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씀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나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의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오늘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에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임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